안녕하세요. 저는 성저가교회 이아라입니다. 제가 어제 생일이었는데요. 목사님께 가족 나눔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고 집에 오는 내내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되나 걱정 반, 근심 반 하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냥 편안하게 제가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생각하고 느낀 점을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교회에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갔었는데 그때 함께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외국인 보호소에 다녀오셨던 성저가정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그곳에서 보호라는 이름 아래 거의 감금되어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 뒤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끄발 씨를 가정교회에서 함께 돕기도 하며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마음에 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일산으로 이사와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며 행복했으나 동시에 나의 에너지가 너무 공동체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더 흘려보낼 수 있을까 기도하던 차에 11월 30일에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화성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침 가는 날이 생일이라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2분 정도 면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만났던 야마도 씨는 유학생으로 말리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려고 하던 중에 입학 허가가 떨어졌음에도 서류상 신분이 잘 증명되지 않아 보호소에 들어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먼 타지에 많은 기대감을 품고 왔을 텐데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보호소까지 오게 되었지만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모습이 더 마음 아팠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외롭고 힘들었던 마음이 저희가 가자 녹아졌는지 감사하다며 계속 오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고 일면식도 없던 사이임에도 찾아와 준 것 자체를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간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2번째로 만난 분은 미미 씨라는 여자분이었는데 몸이 많이 아파서 다음 주에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에는 염증이 심하게 나서 부어 있었고 그 부분을 수술하려고 하는데 수술에 대해서 무서워해서인지 얼굴이 제가 느끼기에 어둡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타지에서 의지할 사람이 없이 수술을 하려니 걱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시아의 친구들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미미 씨를 대하시는 태도에서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무슨 일 있으면 본인에게 전화하라 하시고 큰 수술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세세하고 자상하게 아빠처럼 미미 씨를 대하시는 것을 보며 어느 누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이분들을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감금시켜 놓고 있는지 미안하고 죄송하고 화가 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며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어떠실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까?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들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갔던 그 작은 한 걸음이 어쩌면 제 삶에서는 아주 작은 걸음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한 줄기 빛이 되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돕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걸음들이 모여 그분들이 살기 편안한 한국이 되는 날을 꿈꾸며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지난 10월 이란에서 오셔서 보호소에 계시다가 갑작스레 숨을 거두신 분의 추모 예배 중 같이 읽었던 세계인권 선언의 내용을 읽고 오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제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한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9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해외로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신 이하라 가족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눔을 해주시면 그 대가로 제가 그 둘째 아들을 4시간 동안 봐주기로 그런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탁할 때 애 봐달라 그렇게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01년 나들목교회 시절부터 우리끼리만 성탄절을 나누는 대신에 성탄의 기쁨을 지역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자 특별히 연말이면 다양한 나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김장을 담갔고 예배 시작하면서 보신 바와 같이 대화동에 살고 있는 41가정의 조금은 외로운 분들과 함께 그 김장을 나누었습니다. 추수감사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 그날 시간이 되어서 혹은 시간을 내주셔서 김장과 배달하는 모든 과정에 동참해 주신 가족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소감을 나눠주신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 한 15명 정도의 일행이 고향과 수원의 시민들과 함께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고단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면회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창살 너머에 그 주님의 위로를 전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활동에도 함께해 주신 모든 가족들 수고하셨습니다. 4년 전 이맘때 창립 예배를 드리고 1살이 되었던 교회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들의 수고를 기억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들목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일산에서 시작된 교회 개척 준비 모임부터, 또 어떤 분들은 4년, 어떤 분들은 3년, 또 어떤 분들은 2년, 그리고 최근에 오신 분들까지 이 교회에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함께 교회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정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난 5년간 특별히 수고해 주신 분들께는 조금은 죄송하지만 최근에 요한계시록 7교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교회 창립 4주년을 지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은 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잘 해온 건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흔히 볼 수 있었던 전통적인 교회들과 많이 다른 모습의 새로운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어서 5년간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교회의 목적은 그저 생존하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교회인가 하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무언가 많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과연 기뻐하고 계실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 교회에 함께하는 것이 기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기뻐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은 둘째 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함께하는 것이 기쁘신가요? 지금 꼭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5년간 이 교회를 함께 세우며 너무 많은 수고들을 여러분 해오셨는데, 수고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기쁘지도 않은데 하는 수고는 고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착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 2000년 동안 유럽 역사와 세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어느 초대교회에, 그 교회가 아주 초창기였을 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도 개신교 진영의 일각에서는 이단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결코 그 역사와 신학에 있어서 무시할 수,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초창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는 5살이 되었지만 조금 있으면 로마 교회는 2000살이 됩니다. 2000살이 되는 교회의 초창기 모습을 통해서 참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꼽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마치 한 편의 신학 논문과 같이 그것도 감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는 계속해서 유럽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지금도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세계 카톨릭 교회 공동체의 수장으로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로마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였느냐 보다 초창기 로마 교회에 어떤 부족한 점과 어떤 근심거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 근심과 부족한 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 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이를 통해서 5살이 된 우리 교회가 배울 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주어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부정적인 서술과 긍정적인 서술이 함께 모여서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독특한 구절입니다. 부정문에 들어있는 것이 로마 교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였다면 긍정문에 들어있는 것이 로마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로마 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것을 먼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비본질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겨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음식 먹는 것과 관련된 논쟁으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은 하나님을 대대로 오래 믿어왔던 사람들이었고 유대교 율법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생활 습관 자체가 음식 먹는 것에 대한 구약과 그리고 유대교 전통의 정결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이것을 지켜오고자 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방인 출신 교인들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수천 년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얘네들은 다 새신자들인데 그 새신자들의 모습은 애초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유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누리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수천 년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이 없는, 좋게 말하면 그 전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좀 나쁘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쪽 사이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보다 정확하게는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제물 그 자체를 먹느냐 안 먹느냐,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하는 것 자체가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그 자체가 말해주지는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한 어떤 형식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그것도 본질적인 차이도 아니고 비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비본질에 집중하다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17장 상반절에서 본문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우리 교회도 혹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지역 7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일도 우리 교회에 있겠지만 혹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일은 전혀 없을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5년 전에는 개척교회였는데요. 저희 목회자인 저희 부부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청사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작하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시작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는 나들목교회가 한 20년 가까이 전부터 추구해왔던 성경적이고 현대적인 도시교회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저희 부부가 교회를 개척했던, 제가 그 꽃다운 45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40대 초중반까지 저희 부부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리고 신학훈련을 받았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참된 교회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들목교회의 성경적인 교회 철학을 구현하되 나들목교회보다 조금 더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는 교회로, 그리고 조금 더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회가 되고자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찾는 이들이 우리 교회의 철학과 비전에 동참해 주셔서 개척 준비 첫 해에 20여 명, 그리고 해마다 15명에서 20명 정도씩의 인원이 새롭게 가족이 되는 그런 교회로 천천히 우리 교회는 조금씩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년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던 문제들이 다 본질적인 것들이었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 그 이외의 것들 때문에 혹시 우리 가운데에서 수고와 감정을 허비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고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성장통이 아니라 겪지 않아도 될 진통을 굳이 겪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도,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웃들과 세상에게도 기쁨을 주는 모습은 전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조금 과정을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45살까지 교회 개척을 하지 않았던 것은 교회를 개척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중간에 망해서 괜히 개척 멤버들 고생만 시키고 주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민폐만 끼친다면 그러면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저의 나약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목사님들도 참 많은데 하필이면 참 믿음이
약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들목교회와 김영국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배우고 성경적인 교회의 철학과 성경적인 교회의 개척을 배우고, 이것을 배운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 사람이 고백하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시작한 40명의 가족들의 동참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는 교회 개척이라는 모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한 후에도 두 가지 걱정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문을 열었지만 잘 안 돼서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었고, 또 하나는 문을 닫지 않고 명맥을 유지한다고 해도 저희 부부가 계획한 대로의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희 부부의 목회 철학이나 청사진이 실현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은 저희에게 처음이었고, 단독 목회도 저희에게 처음이었고,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라는 명칭을 쓰지 않지만 소위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도 처음이었습니다. 부목사 시절과 비교해 보면 단독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과 책임감은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이진아 목사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 분투하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과 분투의 과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했고 상처를 주었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를 잘 받아들이고 품어드리고 들어드리고 기다려드리지도 잘 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또 지난 4년, 5년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처음 12명의 개척 준비 모임으로 시작해서 이제 교회는 5년 동안 그 10배 가까운 한 120명 정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지만 1년에 대여섯 명 정도는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사를 가시거나 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그 중에 있었지만 1년에 적어도 2-3명 정도는 교회에 실망하거나 뭔가 맞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교회를 떠난 분들이 전적으로 옳고 남아있는 우리가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가족으로 함께 하고자 했던 우리가 그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비본질적인 차이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참으로 죄송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앞에서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교회 창립 4주년인 올해 초창기 개척 멤버들 가운데 한두 가정이 함께 교회를 세우다가 지쳐서 교회의 사역 중에 일부를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고 또 저희 부부에게 배운 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누구보다도 수고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함께 겪고 있는 저희 부부의 마음도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동역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새를 갖춘다 해도 함께 수고한 동역자들의 고통과 좌절 위에 그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이 교회를 과연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 모두는 이 교회 안에서 마냥 기뻐할 수 있을까? 저는 질문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5년간 우리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들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당하게 겪어야 하는 합당한 고통과 희생이라면 아프고 미안하지만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빠질 수 있는 위험성,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불필요하게 경험해야 하는 논쟁, 갈등, 상처, 분열, 탈진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불필요한 고통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비본질적인 것들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 그것에 천착하는 우리 교회가 되라고 주님은 오늘 17절의 상반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참되게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17절 하반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명쾌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분명히 있어야 하며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성령 안에 있어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성령의 다스림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음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믿음 약한 목사가 교회가 망할까 봐 걱정하는 태도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신다는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경험하거나 스스로 믿지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태도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오면서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번 잘 세워진 교회는 망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시작했다가 괜히 망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교회가 5년이 지난 오늘 나름대로 이렇게 어떻게든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에게 틈나는 대로 고백하는 두 가지가 요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교회는 제 직장이지만 제 교회는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도 교회는 망하지 않으며 또 그러다 망하면 좀 어떠냐라는 고백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고 내 교회가 아니니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본질적인 영역에서 다른 의견을 무시하고 말살하다 보면 그 교회가 망할 가능성이 높고 아무리 대형 교회이고 초대형 교회라도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망한 것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가도록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 5살 된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한 자신의 비본질적인 생각이나 관념이나 취향이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모두의 다양성을 풍성하게 활용하셔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주인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자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본문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정의와 평화와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특별히 정의와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자신 안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공동체 가족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이 정의와 평화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사명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이고자 했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특징인 정의와 평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정의와 평화를 영적인 영역으로만 국한시키거나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그리고 개인의 내면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육 이원론에 빠진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비판받았던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동시에 복음의 총체성을 부정하는 편협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안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래서 우리들 개인의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또 정치를 통해서 그리고 경제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나아가 자연 생태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의와 평화는 먼저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외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경험하고 구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인 정의와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5살이 된 교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 어떤 모습으로든 적어도 5년, 10년은 더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왕 함께 수고하며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몇 안 되는 교회인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정의와 평화를 성령 안에서 이 안에서 경험하며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라고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12월 말씀 시리즈를 기쁨으로 잡았습니다. 기쁨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 나눔을 하는 것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임마누엘 기쁨의 나라라는 주제가 12월 말씀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어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12월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 기쁨의 계절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이 기쁨을 세상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 우리가 한 뼘 더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사명에 가깝다면 기쁨은 성령 안에서 교회가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되는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때 세상을 향해서만 외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먼저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기쁨을 추구할 때에도 우리 안에서만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세상을 향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화동 이웃과 함께 먹을 김치를 만드는 일도 화성보호소에 수감된 외국인들을 만나는 일도
산왕산을 지키기 위해 천막을 지키는 일도, 그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일도 우리끼리만 기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속하게 해 주신 기쁨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시는 분은 많이 있겠지만 항상 웃고 계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녹록지 않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항상 웃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기쁨인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항상 웃을 수는 없지만 더 자주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혼자 웃는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웃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함께 웃는 웃음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웃음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함께 공동체 안에 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행하고 계신 일과 그리고 행하실 일들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5살이 되었습니다. 5년 뒤에도 우리 교회가 세상에 남아있다면 이 교회는 10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중에서 많은 분들은 그때도 이 교회에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열심히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5년이 지나 10살이 된 교회에서 5년 뒤쯤 10년 가까이 교회를 같이 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은 이런 것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를 지난 10년간 함께하며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부족하고 미숙한 목회자들과 그리고 많은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어린 교회를 함께 세워주신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이 처음이라서 원숙하고 지혜롭게 목회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게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비본질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 교회됨의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있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교회를 함께 세우며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걸어가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